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부산 갔더니 날씨가 따뜻하니까 목련꽃이 딱 피고 이제 거기에 길가에 벚나무들이 이제 곧 필 것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어요. 그 환경이 따뜻한 환경이 되어지면은 때가 되면은 그러 이제는 꽃이 피고 또 이파리도 나오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생각에 오늘 또 이 복음을 심고 이 복음 누리면은 우리의 상태가 이제 피고 또 자라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을 심고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으면 되어져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평안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생각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가지고 있는데 피할 곳, 우리 안식처,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이 앞에 이제는 후르지아 꽃이 피고 이제 꽃자리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도 좋고 이 향이 후르지아 향이 참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이 향이 죄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요. 여기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피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요,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은 우리를 모든 부분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기분 좋게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 제 제목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한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드립시다. 이제 오늘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그래서 24 응답을 24 늘 그분과 나와 함께. 어제 제가 또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이제는 신림부 되시는 분이 베트남 분이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 신랑하고 손 붙잡고 막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얘기하고 쳐다보고 막 그 눈빛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와 같이 이제 그 24. 그래서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70주기의 운동을 동참합시다. 그 70주기의 운동. 그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 지향당한 흑암에 묶여 있는 현장,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현장, 그곳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센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 꼭 이제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치유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가 돈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산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잠시 만족은 있겠지만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평안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옵니까?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막 그냥 힘들게 어려우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참 안식을 누리고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여러분 누리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평안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은 잠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은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은요 허무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은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한 주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제 문제로 또 어떤 질병 문제로 또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로 지금 많은 이제 평안이 없이 마음의 그런 수고와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요, 지금 나라는 경제는 발전하고 경제 그 시부위에 이른다 이래야지만은 개개인은 가정들 보면은 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지금 당해서 참 생활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의학은 발전하지만은 그런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전염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세상은 발전할수록요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에 또 삶에 관계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어떤 평안이나 기쁨보다는 아픔을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이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이제는 복잡하고 또 머리가 힘들고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불면증에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은 이런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람들과 갈등을 이제는 신경이 예민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오게 되어지고 그 힘든 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염려 근심이 끊어짐 없이요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고 이런 불면증에 또 빠지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생활하는 데는 의식주 별 생활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허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은 이런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또 마음에 어떤 세상 즐거움으로 어떤 세상 물질로 어떤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 그 허전함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 가정에요 계속 이런 이제 불화로 인해서 서로 이해가 되거나 배려가 되어지거나 어떤 이제 돕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이익을 따라 자기 자신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가정들이 불화로 인해서요 진짜 그 마음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래 사람들이 또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로 이런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평안이 필요한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이 임하면은 되어지는데 교회 와서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생활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제 집중이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이게 말씀이 집중이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이와 같이 혼자 있으면은 이제 불안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은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는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 나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존다든지 또 어떤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든지 막 그냥 두리번거린다든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해서 말씀이 이제 임하지 않고 그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말씀만 뿌리 내려지면은 들려지면은 사는데 이게 이제는 집중이 안 되어지니까 산만하다 보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그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생각이 삶이 황폐해져요. 그 사단이 이런 생각 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염려하지 진짜 이게 강단에서 주시는 그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근본을 붙잡으면 되어지는데 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이 안 하니까 고민만 하지 염려만 하지 원망만 하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패망이 임한다. 결국은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자는 이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음으로 또 삶으로도 또 이제 그 인간 관계 이런 많은 아픔 속에 이제 살아가면은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평안을 누리고 전하려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진짜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 이런 경제로 질병으로 인간 관계로 또 이제 그 마음에 이런 이제는 아픔을 어려움으로 무기력으로 당하고 또 말씀을 받지 못해서 힘든 이런 현장을 그 살리고 이래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원래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원래 없었더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 힘들고 이제 병들고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요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원래대로 근본에 있으면은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근본을 떠나서 이제 병들 수밖에 없고 이제 외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하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이제 비난이 있고 이래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황폐한 상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떠나서 잃어버리니까 그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흩어져서 아무 힘이 없는 이런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써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써 일어서고 치유되어지고 이리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이제 스트레스나 그런 이런 그 마음에 힘든 것이나 또 이제 갈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한 주간 살지 말고 오늘 또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을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두려움과 인생의 이제 허물 속에, 그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호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나를 책임지고 나에게 참 이제는 올바르게 인도하실 보호자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엄마 잃은 아이처럼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리 사단이 주는 그런 불신앙 속에, 사단이 주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잡혀서 한 주간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뭔가 오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 힘들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잃고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절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망합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떤 종교로, 열심으로, 어떤 세상 것으로 해결받아 보려고 얼마나 애써요. 내가 돈 벌면 되겠지, 내가 좋은 집을 사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뭐 남보다 더 성공하면 되겠지,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것을 얻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보고 잠도 쳐보고 이제는 무당집도 찾아가고, 왜? 문제를 해결해 받아보려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환경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인생에 문제를 주는 근본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실패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해방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릴 때 내 마음에 불신앙의 어둠의 권세가 원망이 떠나가고 이래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이래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안에 인간의 불가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두려움에 쌓인 가인의 후예들은요, 자기 이름으로요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 이제 인생이요, 그 문제에 하나님 따라서 오는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는 힘쓰죠. 또 성 안에 있어도 이제 평안이 없으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이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 세상에 이제 어떤 세상 즐거운 쾌락, 그것은요 잠깐의 만족은 되지만은요 진짜 인생에요, 아무리 여러분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또 이제 춤집에 춤추는 데 있는지 모르냐 돌아가서 아무리 춤을 춰도요 여러분 허전만 하지, 다음날 일하면요 여러분 술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래로, 그 이제 춤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요 이제 오늘 또 그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쾌락을 잠깐, 그 사단이 주는 아무리 그 세상 즐거움으로 쾌락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성과 쾌락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이래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고, 창세기 4장 21절 23절 보면은 그런 창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요 땅을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참 행복이나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간의 어떤 절대 무기력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이래 그 대충 살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영접하여서 이래 신분이 바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참 평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이 얻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근본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진짜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기에 잘 모르고 못 누리고 그냥 교회 종교생활처럼 다니면은요 그냥 다닐 뿐이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참 선지자 오늘 또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 그런 뭔가 묶여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나를 자꾸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 일대지에 준 이런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속에 잡혀 살지 말고 오늘도 참 왕 대신 사단을 이기신 꺾으신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셔서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이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또 주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써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벗어나고 나의 무능 속에 벗어나고 이제 그 사주는 질병 그런 갈등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참 평안함을 얻고 누리게 되면은 이제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림으로써 이제는 가정이 내가 좁은 집에서 좁은 집에 살아도 남보다 좋은 것은 못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누리는 가정, 이제 가정이 평안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야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뭐 좋은 환경에 되어진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종년이가 이제 누구 이혼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가정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정 지키는 것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 복음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해서 여러분의 참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정복되어지길 바라고 이런 갈등과 상처들이 치유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이제 사람들을 봐도 거기에 이제는 걸리지 않고 말에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복음 누리어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 어떤 환경에서도요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많은 아픔, 어려움, 그런 어려운 위기 이런 오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평안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감옥에서 한 말을 내가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형통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복음 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주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누림으로써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조급하지 않고 예,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도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신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드림으로써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또 이제 그 스트레스 속에 이런 말씀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평안 누리고 여러분이 있는 평안이 모든 현장에 또 전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형당하여 사단의 권세 묶여 참 평안 없이 안식 없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질병으로도 경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죽음에서 그 고통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한 주간 누려서 우리 성도들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이나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평안의 축복이 또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